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건은 이거는 뭐 전 우주적인 정말 모든 걸 통틀어도 이렇게 위대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제일 큰 혜택을 받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심을 너무나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 오심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해도 정말 그것이 내 것으로 온전히 오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 한 해 여러분들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됐나요? 그렇지 않을 게 아마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계획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한 발자국을 또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은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결국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몬순의 땅인가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으면서 열대 몬순 기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막 비가 갑자기 막 엄청 내렸다가 우기가 오고 건기가 오고 막 이런 모든 그래서 제가 보는데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 물소 한 마리가 죽었어요. 물소 한 마리가 밖에 나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죽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구냐면 까마귀예요. 까마귀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막 날아와서 이 물소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물소의 가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예, 엄청 두껍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번 계속 쪼아보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마침 독수리, 근데 독수리인데 큰 독수리가 아니라 작은 독수리들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라오니까 까마귀가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수리들이 막 쪼으려고 그러는데 작은 독수리도 이 물소의 가죽을 뜯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굴 기다리느냐? 큰 독수리를 기다려요. 큰 독수리.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막 날려옵니다. 막 날아오고 그 부리하고 이 발톱으로 그 가죽을 찢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가죽을 막 찢어가지고 이제 찢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살코기를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독수리도 막 붙는데 까마귀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까마귀가 도저히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최초의 발견자가 까마귀인데. 그래서 막 얘네가 어떻게 그런데 그걸 먹는지 아십니까? 독수리 뒤로 가요. 독수리 뒤로 가서 독수리 꼬리에 있는 그 꼬리 깃털을 하나 딱 뽑아요. 그럼 독수리가 놀래가지고 독수리가 딱 보니까 뒤에 누가 있냐면은 작은 독수리들이 있는 거야. 얘네들한테 달려가서 막 그래요. 그동안에 먹는 거예요. 얘네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먹어요. 그래서 영리하더라고요 애들이. 까마귀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까마귀가 저기 엉덩이 꼬리 쪽에 있는 거 이렇게 뜯는 거 이렇게 뭐 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아마 영상으로 이런 거 자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 까마귀가 뜯었다고 생각 안 하고 뒤에 있는 다른 독수리가 뜯었다고 생각해요. 걔네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먹는데 막 어쨌든 그리고 또 독수리가 와가지고 막 먹는 그 상황에 갑자기 제칼이 나타납니다. 자칼이 우르르 달려오니까 진짜 개떼처럼 달려오니까 독수리도 다 도망을 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칼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이제 까마귀가 먹어야 되는데 까마귀는 못 먹고 한참 기다리다가 독수리가 먹고 제칼이 먹고 독수리가 먹고 작은 독수리가 먹고 맨 마지막 까마귀가 가니까 다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의 발견자는 까마귀인데 실은 까마귀가 그걸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게 몬순 그 열대 우림 속에 있는 어떤 동물들의 세계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봤어요. 자, 안타깝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제 까마귀한테 야 네가 최초 발견자니까 한 덩이 떠줄게 이렇게 떼주겠는데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종들을 다 버리고 그거를 막 먹기 위해서 막 애쓰죠.
뭐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만약에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그 사람들의 삶이 결국 강한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공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오셨고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고 정말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평화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죠. 왕이 평화를 만든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또한 진정한 공평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가슴 깊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번 주부터는 정말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제 위기가 오는 순간이 있대요. 그 위기가 오는 게 구약은 레위기부터 위기가 와요. 계속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로 시작해서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니까 이게 뭔 제사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제사가 많구나. 그렇죠? 안동김씨 제사보다 더 많은 거예요. 1년에 진짜 몇 번을 드리는 것 더 많은 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가 있어서 그거 읽다가 보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읽는 경우가 있고 성경은 처음에 딱 읽어보려고 하는데 신약을 딱 펴는 순간에 누가 낳고 하다 보니까 아니 여기는 뭐 맨날 낳기만 해 조산소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아니고 이거 무슨 목록이 이렇게 많아 하다가 거기에서 끝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이 족보라든지 이런 계보들 이런 내용들이 그냥 그러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나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좀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여러분들 족보 다 있으세요? 네, 족보 없는 분이 없죠. 네, 저도 족보가 있어요. 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씨 아닙니까? 네, 원래 전씨는 왕씨였다. 근데 이 왕씨가 어느 나라 때였어요? 어느 나라 때의 왕족이었죠? 고려 때잖아요. 고려 때. 고려 때 왕씨가 있다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이제 왕씨를 몰아내고 이씨조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이씨 누구예요? 참. 우리 교회가 은근히 이씨가 없어요. 이씨가 없어요. 이지성 하나는 군대가 있고 이석규는 저 일본 가 있어. 내가 탄압을 해. 근데 어쨌든 이씨 조선에 의해서 왕씨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씨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그들을 죽이려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왕씨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정 섬에다가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일정 섬에다가 이 왕씨들을 몰아놓고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왕씨들을 다 모았는데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진짜 배를 태워가는데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자치도가 생기는구나 하고 기뻐하는데 배가 중간 정도 갈 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미리 배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왕씨들이 많이 죽어요. 그 다음부터는 남아있었던 그걸 못 믿었던 왕씨들이 위에다가 삿갓을 하나 딱 씌우니까 뭐가 되죠? 전이 돼요. 전씨.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치면은 밭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왕씨에다가 또 이렇게 점 하나만 찍으면 또 옥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옥씨 전씨 같이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또 이렇게 뼈대 있는
왕실에서부터 오나 보다 해가지고 살펴봤는데 아니더라고. 그 전시가 아니더라고. 우린 용궁전시라서 딴 쪽에서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족보가 저도 있어서 저희 큰아버님이 딱 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족보를 저까지 일단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애들 족보에 우리 아이들을 못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족보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은 여러분도 여기 족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족보는 어디에만 있냐면 양반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양반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조선 초기의 양반은 10% 20%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반은 10% 20%고 조선 후기에 오면서 양반이 80% 정도가 돼요, 거의. 왜 그럴까요? 양반을 팔아요. 그래서 공명첩이라는 걸 팔아요. 공명첩 들어보셨죠? 공명이라는 게 빌공짜예요, 빌공짜. 이름 명자를 써요. 그래서 그냥 백지 수표 주듯이 백지로 그냥 주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원하는 성을 쓰는 거야. 옛날에는 종들이나 노예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 우리 그냥 김씨라고 하자. 그럼 김씨 쓰고 야 우리 그냥 우리 이씨라고 하자. 그래 이씨라고 하자. 해가지고 족보를 나름대로 나중에는 그 공명첩에다 자기 이름도 쓰고 심지어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야. 돈 주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족보까지도 원하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실은 다 양반이야. 나중 되면 다 양반 돼요. 그래서 욕 중에 최고의 양반이 욕이 이 양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양반이? 왜냐면 양반이 너무 흔해.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도 너 양반이냐? 그래 나 양반이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양반 저 양반 그러면 양반 하지 마. 실은 좋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치면 이 쌍놈아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양반이라 그러면은 그거 실제로 나쁜 말은 아닌데도 어쨌든 양반이 너무 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80%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이제 종일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이런 족보는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자기의 뿌리를 알게 하죠.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족보가 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이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족보에 대한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맨날 낳고 아이고 낳기만 하네. 힘들잖아요. 일단은 이 족보의 특징이 첫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낳고로 계속 나와요. 죽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대물림 되는 거죠. 과거에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번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은 계속 낳는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로 하지 않고 낳고라는 말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으로 계속되어지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역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시고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자녀냐면 왕 같은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문학작품에 복선이라는 그 기법이 있어요. 아시죠? 복선이라는 기법이 있어서 현재의 상황을 뭐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살짝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복선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그게 그 뜻이었구나 라는 걸 살짝 알게 하는 거죠. 오늘 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1절부터 17절은 이런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복선을 깔아놓지만 실은 복선을 발견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그걸 읽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읽는 사람들의 몫. 그러니까 오늘의 이 계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쓴 마태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복선을 깔아놓은 거지만 실제로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냐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분은 아니야 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관복음을 왜 그러면 요한은 다르냐? 요한은 내용 자체가 달라요. 요한은 내용 자체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가 서로의 것을 좀 비슷하게 나열이 되거든요. 근데 요한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글로 쫙 쓰여져요. 그래서 요한과 달리 그 세 개의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진짜 공관복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살펴보고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확인해 보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달라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맨 위에 조상이? 왕하고 맞닿아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곧 다윗과 같은 왕으로, 근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온 인류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계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그냥 오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정말 통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복선의 결국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포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본토 친척을 다 떠나고 아비도 떠나고 심지어 너희 자녀들도 버리고 너희 처자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떻게 그걸 버리란 말이야. 어떻게 그거를 자꾸 버리라고 할 수 있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 버리라는 뜻은 아예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의 두 번째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답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왕 다음인 거예요. 뭐든지 왕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왕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건 그 나머지는 항상 예수님 뒤에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최우선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놀랍게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 뒤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장 앞서 있는,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독특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리고 너를 복으로 명령할게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 따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정점인 거예요.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온 인류의 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결국 예언처럼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게 할 때 결국 그 끝자락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복, 땅의 복이 아니라 그냥 자손이 많아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그 복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계보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말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이미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오는 그 시기가 14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그 왕까지 가서 바벨론에 잡혀가기까지가 또 14대가 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까지 14대가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숫자에 대해서 14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14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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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4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게마트리아. 여러분 게마트리아라는 게 뭐냐면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 독특한 표현들이 뭐냐면 숫자 쓰기를 좋아했어요. 숫자 쓰기.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완전 숫자 하면 뭐죠? 완전 숫자 7이에요. 7. 7이 완전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은 완벽한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라 그래서 뭐 행운의 7, 행운의 7 그러잖아요. 그 행운의 7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이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7이 완전 숫자인데 불완전 숫자가 뭘까요? 4? 4는 오히려 좋은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4개의 그 지역을 얘기해가지고 동서남북을 의미하기 때문에 4라는 숫자도 상당히 완전 숫자에 가까워요. 실은 7에 다다르지 못한 숫자 뭐죠? 6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666이라고 나오죠. 그거 언제 나오죠?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666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666에 대해서 한참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이단에 좀 가까운데 한참 초기에 한 3, 40년 전에 666을 마귀 숫자라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숫자다 그랬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666이 적그리스도의 숫자인지 막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이렇게 바를 보니까 큰 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바의 그 숫자가 6이다. 그래가지고 666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나중 되면은 사람 몸에다가 666을 찍고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 666 찍은 그 마크를 찍은 사람들만 뭐 구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분들도 있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절대로 뭐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뭐 생체칩 같은 거를 뭐 이식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666은 게마트리아라 그래가지고 네로 가이사 그 당시에 한참 핍박이 있을 때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게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얼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넣고 사자들에게 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콜타르를 묻혀가지고 흔히 말하는 가로등 대신에 불 붙여서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타르를 묻히고 기둥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불이 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콜타르 때문에 타지만 사람이 점점 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몸에서도 기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도시를 그냥 기독교인들 다 세워서 불 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화내. 근데 그 화난 그 빛이 누구로 인한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그때 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로가 진짜 그 당시에 보면 적그리스도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한이 그냥 이거를 네로가 또는 황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게마트리아라는 걸 써요. 숫자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글자들이 각각 하나씩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로 네로 가이사라는 것을 딱 묶어보니까 666이 나와요.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뭐 666 마크를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간단해서 네로 가이사가 되는데 대신에 번호가 뭐예요? 666. 666이 3번 나오잖아요. 간단해서 666이라고 하는 불완전 수가 3개가 나오니까 간단해서 우리 주님은 이 불완전한 이 적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마트리아가 있었고 실제로 이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이 게마트리아가 사용돼요. 14대라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해보면 그냥 딸렛, 와우, 딸렛 이렇게 해요. 딸렛, 와우, 딸렛. 딸렛이 숫자가 6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와우로 표시되어 있는 게 4예요. 그리고 또 다시 딸렛이 나와요. 그러니까 딸렛이 4. 그리고 와우가 6. 그리고 또 딸렛이 나오니까 4잖아요. 다위드 하면은 요게 다위드 해가지고 딸렛, 와우, 딸렛인데 요걸 합하면 글자가 몇이 될까요? 14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윗의 그것도 14대요, 14대요, 14대요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3번씩이나 14라는 걸 강조하죠. 그 말은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기다려요. 왜요? 메시아는 곧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대를 쓰면서 게마트리아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다윗에서부터 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한 게 바로 그 설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왜 중요한 거냐면 아예 예수님이 누구다 하고 딱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제일 처음에 선포되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너무나 가리고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 정말 평화를 주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보다는 뒤에 숨고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들키는 게 그걸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생을 정말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항상 대놓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처음에 왜 이 계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왕이셔. 그런데 그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셔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신 거 맞습니까? 왕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여러분들의 통치권을 드리십시오.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인류의 왕이신가?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왕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은
옛날에도 여러분들 그렇지만 원래 그 족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족보에 여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여자들이 안 들어가요. 왜? 여자들이 들어가는 경우보다 원래 족보에 사위는 들어가요. 우리나라 옛날 족보에는 여자는 안 들어가고 사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계보들 쭉 나올 때 여자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얼마나 여성의 차별이 심했었냐 하면은 당시에는 그 여성을 얼마나 많이 차별했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노예가 아닌 것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계보 속엔 당당하게 여자들이 들어가요. 여자들 4명이 들어가요. 첫 번째 누구죠? 다말. 보셔도 돼요 거기. 두 번째 누구예요? 네? 라합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누구죠? 네, 룻이 들어가요. 네 번째는 밧세바가 들어가요. 마리아 빼고 밧세바 이렇게 4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봅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들어갔을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여성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사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브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에스더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고 좀 독특한 계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다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위쪽에 가면은 아브라함 쪽에 내려오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증손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첫째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다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이런 법이 있어요. 계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수치사법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형이 죽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취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는 누구의 혈통을 잇는 거예요? 형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동생도 죽어요. 오난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셋째로 가야 되죠. 근데 그때 유다가 깜짝 놀래요. 야, 얘 이상한 애다. 흔히 말하는 옛날로 치면 서방 잡아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얘가 그런 애다라는 사고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한테 뭐라냐면 야, 너 잠깐 좀 기다려라. 내가 셋째를 줄여줘야 되는데 이 셋째는 아직 어리지 않냐. 얘가 좀 크고 난 다음에 너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집을 돌아가게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셋째가 컸는데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다말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말이 아주 묘한 수를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수를 둬요. 어떻게 하냐면 유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외롭잖아요. 힘들어하던 그때에 마침 양털을 깎아야 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지역에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양털을 깎으러 가 있는 그 동안에 너무나 아내도 없고 너무나 외로운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한 여인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마 유다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일반 뭐 연락 여성처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내가 지금 그거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나에게 그 양을 갖다 한 마리씩을 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러면은 당신의 지팡이하고 당신의 인장하고 허리띠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친구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삭슬 주고 그걸 바꿔갈 테니까 그때 다오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야 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주고 이 양 한 마리 주고 가서 그거 좀 받아와 했는데 갔더니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은 몇 달 뒤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님 큰일 났습니다. 다말이 배가 불러오르고 있습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말은 딴 남자한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배가 불러온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불러요. 너 이리 와. 너 이제 너 그냥 안 두겠다. 감히 너가 지금 다른 남자와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러냐니까 갑자기 다말이 뭔가를 내놓는데 지팡이하고 인자하고 허리띠를 내는 거예요. 허리끈을 내는 거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보고 나니까 이게 그 당시 법에 자기가 옳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말에게 네가 옳도다 하고 그냥 보내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요. 다윗의 족보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걸 집어넣어요. 게다가 중요한 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죠? 네,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인데 이 기생 라합 그것도 가나안 사람이죠. 직분도 기생이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갔잖아요. 정탐꾼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정탐을 막 하다가 이제 그 정탐이 끝나고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여리고 사람들한테 걸린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생 그 집까지 갔는데 그 라합의 집까지 가게 된 거죠. 라합의 집까지 가서 라합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숨겨주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오니까 저쪽으로 도망갔다 그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꺼냅니다. 왜 우리를 살려줬냐 물어보니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살려주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를 침략해서 무너뜨릴 때에 우리 집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좋다. 그러면 빨간 천을 너희 집에다가 매달아서 내려놓으면 그 집은 공격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만 살아요. 그리고 그 중에 왔었던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낳은 줄 아십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낳을게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제일 천대받았던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모압 족속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 가서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성경에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요. 우리아는 해족속이거든요. 해족속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히타이트라고 들어보셨죠? 히타이트 종족. 해족속이 히타이트예요. 그러니까 히타이트 족속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도 아마 해족속일 가능성이 있고 해족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아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해족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족속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해족속이었던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그 궁궐에서 늦잠을 자고 이렇게 딱 일어나서 보니까 한 오후 정도가 됐어요. 당시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왕궁이 그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왕궁 아래쪽에 일반 사람들의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분일수록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래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마침 그때 어떤 집이 눈에 띵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장군, 자기가 외부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데리고 사용했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바로 우리아인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각으로 이렇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반한 거예요. 누군지 데려와봐라. 데려오죠. 취했어요. 알고 봤더니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범죄한 거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거죠. 원래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죽을 죄 2번을 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밧세바에게 간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아를 불러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배가 불러온대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지금 전장에서 싸우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집에서 좀 쉬어. 집에서 쉬라 그러면 아내하고 관계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애가 불러와도 이거 저기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아가요 정말 등신 같아요. 너무 충직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하들이 지금 전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집 밖에서 자요. 들어갔어야 사는 건데 집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 집 밖에서 자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이제 그래 어떻게 집에서 잘 잤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집 밖에서. 그러니까 왕이 알았어 하면서 편지 하나를 써줘요. 그 자기 위에 상사를 갖다 주라고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아를 맨 적진 앞으로 보내.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죽이라는 거. 그걸 그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죠. 성경에 나오면 돌로 쳐 죽여서 그냥 죽일 수 있는 법 하나가 살인죄예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는 죄가 나쁜 죄예요. 그건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그 2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잘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다. 양을 어떤 한 노인이 양을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정말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인데 이 양을 정말 애지중지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친구가 왔다.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 많은데도 그 사람의 암양을 뺏어가지고 요리를 잡아가지고 바쳤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나단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다시 바로 화를 내면서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내가 당장 그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You are the man! 나단이 했던 말,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뺏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이 아닙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이거예요. 그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해가지고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와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 그리고 아까 전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봤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모든 여인이 결격 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들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류에 품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나오라 그러면 자기 교회 못 나간대. 왜 그러면 죄가 많아서 못 나간대.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죄 구원받으러 오라고. 근데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온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난 진짜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 다말일과 같은 이런 여인들 4명이 들어간 이 사건 속엔 결국 하나님이 품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인 거죠.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너희 인생의 왕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평등하지 못한 어떤 그런 곳에 처해 있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이것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구나. 이 계보 속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쓰임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니야. 다 말도 구원받았다?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실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룻도, 남의 여인이었던 밧세바도, 여러분, 이 정말 기생이었던 그 라합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벽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하심이 있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